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Let Jesus come through me.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에 오신 이 계절에 오신 이 시즌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참 큰 즐거움과 또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확한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기뻐합니다. 왜요? 선물도 받고 쇼핑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나눠주고 적선하고 구제하고 하니까 온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보면 그런 거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고, 평화의 하나님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조력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도왔던 사람 중에 한 명,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오늘 받으신 간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지 일대지만 할 거예요. 일대지만. 그래서 일대지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로에 있는 제목, 그 가로의 내용은 억울할 때 오히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억울할 때 오히려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얘기하면 당연히 마리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상당히 높여서 이렇게 대우합니다.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신학적인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신격화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왜요? 마리아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마리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절 전은 예수님의 족보 쭉 나와 있고,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땠더라? 요셉이 어땠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 기자는, 이 마태 사도는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도 갑자기 15살 정도 됐다고 추정하는데 그 티네이저 때 15살 티네이저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직접 그 당사자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너무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쩌면 요셉이 더 큰 충격에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당사자였으니까 사실 그리고 여자들은 좀 강합니다. 여자들은 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약하지만 여자들 강하잖아요. 어머니 강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약한 남자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넋이 나갔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이 만만치 않게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주 억울한 순간이 지금 요 예수님의 탄생 그 예고가 나오는 요 순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죠. 성경에 약혼했다, 정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약혼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중동 이스라엘의 약혼은 곧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리 사전에 법적으로 약혼을 하면 이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혼을 깨면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은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제 우리 집안은 저 집안의 아내를 신부로 삼아서 이제 1년 뒤에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약혼이고, 그리고 신랑이 열심히 그 지참금,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잖아요.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고 신부를 결혼식에 데리고 오는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결혼이라고 봤을 때에 약혼은 곧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조신하게 잘 나를 기다리고 신부 수업 잘 받으면서 이제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요셉이 가지고 있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 말로 하면 현대말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각색을 해볼게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요새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대사에 막 빠바밤 하고 이렇게 배경음악이 뒤에 딱 터지면서 막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 자기야,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3번이나 들었어요. 결혼하고 합법적이었는데도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결혼 지금 이게 서로 이제 같이 함께 동침하지 않은 사이에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억울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게 당황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갈 날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부가 와가지고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신하게 하셨어. 애기 아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귀신 신앙할 것만 소리도 아니고,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이 부정함을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요셉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치이고 이 부정한 여인과는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면 그냥 써주는 게 아닙니다. 증인 2명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합니다. 물론 이 여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자기도 뭐예요? 이혼남이에요. 이제 평생 이혼남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잘못한 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자기의 삶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괜찮아요? 만사태평이에요? 아니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막 우라가 터지고 막 화병. 억울한 일 당하면 화병 생긴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화병. 그리고 과격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겉으로 막 분함과 그 과격함이 막 표현되면서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막 거칠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상한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욱하면서 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저만 경험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시고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도 가지각색이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목사하는 성도들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무슨 교인들 가지각색이다. 누가 더 많아요, 숫자가? 목사가 많아요, 교인이 많아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목사가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네.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목사가 더 힘듭니다. 뭐 알아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알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 목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특별히 피해 망상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망상증. 어떤 거냐면 목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의도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7, 8, 9년 전 얘기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어떤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와서 폭탄 선언을 해요. 요즘 됐어요. 연말에 됐는데 다음 주부터 저 안 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앞에서 보여지는 사역. 저 다음 주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 주부터. 야,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 weeks notice 아니면 직장은 적어도 1 month notice는 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1 week notice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예의가 없고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래도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그거 한두 번 당하나요? 뭐 그런 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간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데 꼭 그 다니던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 일은 아닌데 뭐가 마음이 아파요? 부목사였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일이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목사도 같이 그 일에 동조했다더라. 아, 그 부목사가 행동대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일이에요? 제 일이 됐죠.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은 그랬으면 괜찮는데 여러 번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막 그분이 말을 만들어내는지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벌브가 되게 됐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니까, 억울하니까,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그때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의 허가가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제가 가서 정리를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뭐 혼을 내든 뭐 잘못된 걸 뒤집던 이거 안 되겠어. 명예에 실추된 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명예가 실추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고, 역시 뭐 이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목회 많이 하신 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가서 막 그분을 데리고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서로 입만 아프죠.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참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마음의 막 울분과 악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난 억울해, 저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내가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을 칼로 쑤시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지만 않았을 뿐 내 마음은 이미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이미 다,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이미 마음으로 다 한 거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억울함을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갚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행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대부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죠.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정죄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혈기, 불안함 막 이런 걸로 가득 범벅되면서 내 마음속에 요동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아요. 그럼 누가 오기 쉬울까요? 그 마음에 사탄이 오기 쉬워요. 사탄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안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사탄이 오기 쉬운 거예요. 억울한 일로 마음이 요동치면, 그래서 아까 실수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죄를 짓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의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하고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실수해요. 그때는 정말 더 이성적으로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사려 깊게 그 일들 차곡차곡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조용히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지 않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을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요. 내 이 모욕감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떠벌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그런 거야. 그걸 얘기해야지 내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꾸 그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그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쟤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네 억울함을 풀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그게 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억울한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든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저 부정한 신부 마리아 제가 잘못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떠벌리면서 자신은 그 억울함으로부터 누명을 모함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준 마리아를 더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배려하고 말 처지가 됩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나만 생각하고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생각과 시각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든지 마리아를 데리고 당시의 율법의 관행대로 마리아를 이끌고 광장에 가서 이 사람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지고 돌을 맞게 되죠. 돌을 맞고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고 다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죽거나 다치겠죠. 요셉이 만약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했다면, 자기만 포커스 맞춰서 나 여기서 살아야 돼, 나 여기서 내 억울함 벗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니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했어요. 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고상 순간만이라고 해도 아직 몰랐어요. 이게 뭐 예수님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뭐 사실 믿었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신중하게 마리아를 배려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 일평생 올무가 될 수 있는 일을 가지지 않도록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모함을 당하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피해를 보면요, 그 다음에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나만 생각해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심지어 나를 억울한 상황에 몰아놓았던 그 사람조차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사정 봐줄 것 같습니까? 교회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실수해도 조금 봐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인격이 덜 돼도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로 얄짤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가 당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뜯어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가다가 살짝 앞에 차를 터치했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뒤에 범퍼를 살짝 터치했어요. 제 차는 아무런 데미지도 없고 그 차도 별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인포메이션 교환해야죠. 몇 주 뒤에 내려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것입니다. 네. 세상은 무서워요. 집요해요. 더 많은 것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올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매정하고 더 냉정하고 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실수와 판단을 정죄하면서 내 실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곳에 오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설령 내가 피해자일 때라도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피해를 봤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해주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 우리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나누는데 우리 최명환 목사님 오셨네요. 오셔서 최명환 목사님도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쿵짝이 잘 안 맞아요.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나와요? 집사님? 안 오면 제가 하고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첫날, 목사님이 첫날하고 마지막 날 출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첫날 마지막 날 다 출석하면 다 한 거라고요. 목사님 다 출석하셨어요. 첫날 다니엘 기도회 하고 집에 가시는데 집 앞에서 저랑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저는 살짝 부딪혔자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쿵 부딪혔대요. 앞차를 쿵 부딪혀서 아이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셨겠죠,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앞에 차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보고 It's okay.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우리 간증 석상에서 나 인도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운전자가 인도 사람이었대. 인도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오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오시고 계시고 오셔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밖에 못 오세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오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면 아까 그 인도 사람 같이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남을 좀 배려해주고, 조금 손해봐도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배려와 여유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최 목사님이 그 인도 사람이 베푼 그 어떻게 보면 호의, 선행을 통해서 인도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베푸는 사랑과 선행과 배려를 통해서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 나도 크리스찬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 고백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영광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크리스찬 사랑해, 나 크리스찬 좋아해, 이런 고백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배려하고, 내가 한 번 더 손해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원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성탄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우리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배려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조금 손해봐주고 악착같이 내 억울함과 풀려고 실수한 그 사람을 달달 볶고 그 사람을 막 파헤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네가 우리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같이 비록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며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오죽하면 이랬을까? 라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그 배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용서와 평화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에 대한 배려, 지금 이 시간 결심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4번, 5번, 6번은 못 하실 겁니다. 안 돼요. 그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우리가 이 배려 또 용서,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데 평생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 대신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내 주변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